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부르심으로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주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차라리 이런 나의 기질을 가져가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질대로 쓰신 하나님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질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런 기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나누려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인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질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이나 행동하는 성격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남자가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서 진이 빠지고 상처받고 전혀 다르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폭넓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악하다 보면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의 성격도 파악하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 유형의 연구에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년 전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혈액에 따라서 이런 기질이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학과 심리학의 연구에 의해서는 혈액에 따라서 이런 기질이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류 체계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납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건 뭐냐면 도형 심리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기질 분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분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더 크게 쓰임 받았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인간의 기질에는 4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첫째, 다혈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담즙질. 세 번째, 우울질. 네 번째, 점액질입니다. 4가지 기질 중에 한 가지 기질만 속해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기질이 섞여 있습니다. 다혈질 70%, 담즙질 20%, 점액질 10%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혈질 3분의 1, 담즙질 3분의 1, 우울질 3분의 1처럼 우유부단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질 90%에 담즙질 10%로 밤낮 죽겠거니 살겠거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문제는 어떤 기질이 좋은 기질이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기질이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자기의 기질 가운데 장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해내는 것, 즉 성령으로 기질이 변화되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좋은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내 성질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못 고치는 성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성질의 장점이 드러나고 약점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질을 접근한다는 것은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 기질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질을 알아야만 장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혈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혈질은 정가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인정과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주고받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고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칭찬에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을 대부분 연예인 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다혈질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질을 알고 계십니다. 내 기질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 내 과거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처음 모습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짱돌이었습니다.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여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점과 약점에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장점으로 드러난 부분과 약점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기 위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담즙질이나 우울질처럼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물을 안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목수가 어부에게 어떻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혈질의 특징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력이 강합니다. 그물이 내려지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결단력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있어서 순종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다혈질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만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걷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옵니다. 모두들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위대한 다혈질 영웅 베드로 대표로 나서서 주님이십니까? 내가 걸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뛰어내립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간 겁을 먹어서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합니다. 수영도 못하면서 왜 뛰어듭니까? 거기서 사람 살려 하는 것은 어부망신입니다. 만약 요한이나 야고보였다면 갈릴리에서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 이렇게 폼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못해 개수염도 못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다혈질의 약점이 뭐냐면 똑부러지게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면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을 때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 정직하게 고백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이 훤히 열려 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변덕쟁이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혈질적인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행동한 것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이면 강합니다.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된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혈질 기질이 있습니까? 자꾸만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돌쇠가 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혈질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꾸중이 아니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의기소침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친구를 데리고 고기 잡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이놈아, 내가 나의 수제자인데 고기 잡고 있니? 이런 무슨 꼴이니? 하고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반드시 넘어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성격이 담즙질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충성하지 않고 고기만 잡았느냐? 담즙질이라면 그렇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혈질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성격마다 다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따뜻한 은혜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항상 풍성한 따뜻한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뜁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격려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장점도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장점. 그것이 뭘까요? 생기가 돕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여기 다혈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부적인 언변, 말에 재능이 있습니다. 항상 떠들고 생기가 넘치고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항상 히히 웃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쉽게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생각납니다. 표정만 보아도 압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놀기를 좋아합니다. 속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줍니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실제적입니다. 밤낮 즐겁기만 하지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모합니다. 별 잡으러 뛴다고 하지 않나 오르지 못할 나무만 쳐다봅니다. 돈키호테 같은 사람은 풍차를 향해서도 창을 들고 뛰지 않습니까? 또 화를 잘 냅니다. 이 사람이 화를 잘 내지만 화를 내놓을 때 폭탄을 내놓고 난 다음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을 치유하는 내용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제거해 주시고 장점을 극대화해 주십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다혈질만큼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실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안 하고 남들에게 대들기 좋아하는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수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니라. 이런 고백이 나온 이유는 성령이 안에서 컨트롤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혈질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준비가 없고 얼렁뚱땅하는 돈키호테 같은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갖고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준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담즙질의 특징과 장단점입니다. 담즙질은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일에 대한 꿈과 목표, 성취가 중요합니다. 현실을 생산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빨리 도출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담즙질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담즙질에서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뭐라고 얘기하면 간이 크다는 뜻입니다. 즉 깡이 있고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담즙질의 사람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용의주도합니다. 또 담즙질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요합니다. 스토커 같은 사람 가운데 담즙질이 많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구 하나 찍어놓고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대시하는 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는 것이 바로 담즙질 사람의 모토인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재벌 회장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을 외칩니다. 바로 사역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변화되기 전 이전 모습을 보면 철저히 사역지향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즙질 사람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잔인합니다. 담즙질 사람은 잔인해요. 다혈질 사람 화를 버럭 내는 것으로 뒤끝이 없는데 담즙질 사람은 분명 뒤끝이 있습니다. 한번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보복하고야 맙니다. 예를 들어서 지존파 같은 사람은 담즙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피아 중에 많은 사람, 알카포네 같은 사람은 끝장을 봅니다. 독재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잘못하면 주변 사람부터 매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독선적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독재자, 재벌 회장 중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에 가면 두목 가운데 이런 담즙질이 많습니다. 바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즙질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자기 손으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서도 성이 안 차니까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직접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성격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방을 쭉 돕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먼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 유럽을 돕니다. 자기가 돌아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에베소에 머무르고 그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담즙질의 성격을 잘 사용하면 아주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순교하더라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죽는 성격이 바로 담즙질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약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임을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어, 이런 나폴레옹 같은 영웅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담즙질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있지만 그들의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담즙질은 기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주 넓어집니다. 또한 책임감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담즙질에게 있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이 왕성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를 키우고 디도를 키우고 제자를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나 혼자서 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의 특징과 장단점입니다. 우울증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까다롭습니다.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창의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자입니다. 생각이 많되 상황을 미리 생각해 봅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잘하며 부정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보아 비평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울적인 사람 가운데 천재가 많고 우울적인 사람 가운데 철학자가 많고 우울적인 사람 가운데 예술가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이고 완벽주의자입니다. 뭐든지 분석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적인 목사가 찬양을 하면 음이 조금만 틀리면은 그 틀린 거를 못 견뎌합니다. 바로 우울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굉장히 집요합니다. 남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사과를 딱 주워서 먹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사람은 그 먹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우두커니 생각합니다. 왜 떨어졌을까? 이것이 바로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합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귀면 끝까지 가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우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고를 때 주로 우울질만을 골라서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질같이 이상적인 완벽주의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새겨 듣고 자기의 적당히 요약해서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면에서 우울질은 참 좋은 성격인 것입니다. 바로 철두철미합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이 써놓은 글은 사실적입니다. 치밀합니다. 철저합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유아학살을 할 때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숨겨서 키우다가 애가 자꾸만 커가지고 우니까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대부분 나일강에 띄우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워졌습니다. 모세란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행운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졸지에 공주의 아들로 태어난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행운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출생의 비밀 어떻게 알고 있다면 다혈질이 이 출생의 비밀을 모세같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궁의 부유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했을 것입니다. 다혈질 사람이라면 이렇게 취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담즙집 같은 사람은 천재 이루의 기회니까 이 사람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운명을 잡고 큰 야심을 갖추고 그 위치를 확고하게 다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울질이니까 자기의 온 행운과 특권을 주어진 안락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왕궁에 살면 뭐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뭐해?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내 사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무엇인가? 항상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감독관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묵상했습니까? 욱하는 마음에 이게 아니야! 하면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감독관을 때려 죽이는 그 사건의 존재 자체가
모세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궁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궁에 있는 모세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세, 고난의 현장에 있는 모세였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요, 이상주의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혈질 같으면 죽이려면 죽여 이럴 텐데 모세는 죽이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울질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겁이 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쳐 가버립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쳐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장가도 들고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 하는 모습을 보냅니다. 담즙집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 수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해먹잖아요. 양도 해먹고 자기의 앞치레도 다 하잖아요. 돈도 벌고. 그런데 우울질은 특징은 욕심이 없습니다. 40년 양을 쳤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30년 계속 장인 밑에서 10년 정도 했으면 다음에 내 목을 떼어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모세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유자적. 낙이 뭐냐면 해가 지는 것 보고 달이 뜨는 것 보고 그렇게 밤낮 시를 지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치 가운데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시나 짓고 유유자적합니다. 염세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철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우울질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은 이상주의자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울질 사람이 진짜 만족해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교리 체계를 세운다든지 한 시대의 개혁을 이루는 순결함 이런 것을 유지할 때 우울질적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제일 유명한 교리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장깔빈.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체계를 세우셨습니다. 존칼빈은 우울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제 미력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끝을 보는 성격입니다. 두 번째, 우울질적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만 바라뿐만 아니라 장점일 수 있지만 바라보는 길로여야 됩니다. 우울질적인 사람 한번 비관적인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우울증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아파트에 뛰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악마에게 악혀서 사로잡혀서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우울증으로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목사 5대째 독일에서 5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허무주의 책을 쓰면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 벌로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정신병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울질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에게 두려움은 아주 큰 적입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평가가 돼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니까 못하겠는데 하고 자꾸 말을 대답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요. 왜 절 부르셨나요?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자꾸만 안 된다고 하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와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저를 왜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항상 우울질적인 사람은 그 기질 안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리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우울질에서 알 수 있는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희생하는 모습일 때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다 멸절해 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않으시오니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굳이 예수님을 기질로 나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분명 우울질인 것입니다. 내 몸을 들여서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희생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울질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모습,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바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성격입니까? 한 시대를 열 수 있는 성격이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성격이고 교회가 지금같이 혼란할 때 지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성격이 바로 우울질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질의 특징과 장단점입니다. 점액질은 선비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잘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동적인 특징이 뭐냐면 동작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이 느립니다. 자신이 주어진 틀 안에서 완벽주의자입니다. 1대1 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못하고 속으로 싫어해도 노라고 못하고 속으로만 불만을 쌓아둡니다. 공동체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은근한 유머가 있습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바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고집이 센 편인데 쉽게 꺾이지 않지만 만약 고집이 꺾으려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의 내용이 맞구나 이해됐을 때 그때서야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집이 센데 고집이 센면서도 지식 체계 앞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점액질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갈대 우르를 떠나 그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쉽게 행동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비판적 안목으로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점액질입니다. 점액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정해지려는 기질인 것입니다. 냉정해지려는 기질. 아브라함은 냉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한번 싹이 딱 나게 되면 그 완고할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몇 번이고 생각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반문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 대한 깊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완고할 정도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을 더욱 단련시킬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기다리는데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생기지 않자 합리적인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곧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계를 넘는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성을 바탕을 둔 합리적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의심 없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셔서 100세 된 아들 이삭을 주시고 다시 그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경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위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경험했고 가나안 여러 왕들과 전쟁에서 그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눈앞에 보았을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100세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귀중한 순간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수만의 우양과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는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변함없는 완고한 바탕을 둔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해지려는 기질, 이 점액질을 가진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우냐면 믿음의 견고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에 따른 믿음의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 때 예하고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소심하고 망설이고 자기 방어적인 점액질의 단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판적인 말이나 변명과 합리화, 자기 방어를 잘합니다. 이러한 기질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시 하란을 머무는 동안 부친상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크게 창대하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닥쳐 흉년이 질 때 잠시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로에게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하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방어 전략은 그 아내를 사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내라고 말하면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때 그의 생존에 대한 방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로의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운 묘안이지만 오히려 자기가 파놓은 함정과에 빠지는 결과였습니다.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애굽의 왕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창세기 20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됩니다. 아말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속에서 빠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질적 약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내면을 살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타고난 기질로 인한 연약함과 장점이 골고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의 타고난 기질과 두려움과 자기 방어적 태도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타고난 기질로 연약함을 한순간의 회개와 결심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으며 완전히 치유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것은 고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 연약함과 고질병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질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질을 살펴보았지만 각 기질상의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느냐는 기질을 잘 다루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안 좋은 성격, 여러분 혼자 힘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컨트롤될 때 여러분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구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격까지도 예수님의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인격을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성격을 고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내 모난 성격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도 어떤 범주에 속한 분입니까? 자신의 장점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단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전 이 시간 치유받기 원합니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점뿐만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나쁜 성격과 단점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보완되고 장점으로 일하는 기질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그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